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말씀은 두 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 8장 1절부터 2절 두 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면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생각해야 돼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이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인데,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건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겠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율법이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이 생길 때도 있고 율법에 다다르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자유로움,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에 대한 자유로움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를 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7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죄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인 국가 시스템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벌칙이 차등적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거죠. 벌금도 있고요, 구금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차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집행유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죄는요 하나예요. 뭐예요? 죽음, 완벽한, 완전한 죽음, 지옥 하나예요. 죄에 대한 값은 형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아 그래 도덕적으로 그래 죄를 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이를 만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지 죄인이라고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죄인이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을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나가는 게 방향성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야지 죄가 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죄로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전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커져요. 내가 전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뒤에 있는 그림자는 진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구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작아지고 흐릿해지죠? 이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어둠 속에 있으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가 죄된 줄 모른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죄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내가 어떤 뭐 법률적인 죄를 저질렀다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들어줄게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제가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게 죽을 만한 죄인가요, 여러분? 표정을 봐야지. 잘 듣고 있나? 난 이게 감이 없어. 이거 얼굴을 봐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하나를 잘못 따먹었습니다. 그게 죽을 만한 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정해 놓으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현실 세계예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들만 구분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 계속 가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죄가 지옥에 갈 만한 죄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로 나한테 비춰지는 그게 나예요. 내가 그냥 나를 스스로 보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지 죄를 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도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은 지금도 목사인데도 스스로 보기에 지옥 갈 만한 죄인처럼 보이냐? 네, 당연하죠. 저는 지옥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보기엔 좋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일 때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제가 은혜로워 보일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주님이 그렇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은혜로 덮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커플들을 하나씩 하나씩 까보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은 지옥에 가야 또 마땅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가 죄되게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보입니다. 죄는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나를 대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를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죄가 안 보이지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죄로 안 보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겁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설명하게 되면 저는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7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도 원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걸 원하고 착하게 사는 걸 원해요.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옳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긴 하지만, 우리를 옳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안 질 수 있죠. 지금 당장은.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죄를 결국에는 안 짓나요? 아니요, 저요. 유예 기간이 생길 뿐이에요. 좀 참다 죄를 짓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죄되게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차근차근 살아가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끌려다니다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살게 돼요. 죄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노란색 글씨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없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기도하는데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 나는 그냥 성실해. 나는 내 성실로 기도 1시간 할 수 있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실해서 습관적으로 기도 1시간 그냥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스스로 무릎 꿇어서 1시간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1시간 기도 못한 사람 정죄합니다. 왜 집사가 1시간 기도 못해? 왜 권사가 앉아서 1시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헌신. 왜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헌신 안 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성실로 지금 신앙생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설교를 쓰는데 나는 내가 설교를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게 설교가 무슨 말인지,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회개했어요. 주님, 예수님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 눈 한번 가리잖아요. 저 설교 못해요. 저 칭찬하지 마세요. 뭐 설교 잘한다고 종종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왜? 그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표가 나요. 표가 나요. 뭐 기도 오래 하고 말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이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걸 주님께서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바다나 뭐 이제 수영장 가면 수영해 보셨어요? 물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뜨잖아요. 몸이 뜨잖아요. 몸에 힘을 풀면은 몸이 저절로 뜨잖아요. 수영장 같은데, 바다 같은데 보면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물 안에 있으면은 물이 저항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을 이렇게 뭐랄까, 내가 물 안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 물 안에 있는 게 두렵고 힘들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몸 안 움직여져요. 막 버둥거려져요. 그런데요, 물 안에 있는 게 익숙해진 사람은 수영 좀 몇 번 해보고 수영장 몇 번 가보고 바다 몇 번 뛰어들어간 본 사람은 물 안에 있는 게 편해요. 힘을 빨리 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저으면 저은 대로 그게 이제 물이 저항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타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면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재밌잖아. 파도 안에 뛰어드는 게. 신앙생활은요, 재밌어야 돼요. 파도 안에 뛰어드는 게 재밌어야 된다고요.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얼마나 맡기느냐의 그 분량인 거예요. 물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뿐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법, 주님 안에 있는 법이 훈련되어지고 터득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게 경험이 되어지면요. 뭐 힘을 빼면은 너무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좀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마요. 분란 생겨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막 잘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편해져요. 내가 편하면 주변 사람들도 편해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성실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해보고 해주셔야 돼요. 속해보고 해주셔야 되고, 할 건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 너무 잘하려고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만큼. 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알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나눴어요. 율법 안에서 자유로우려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죄책감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율법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가 죄되게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 내 노력으로 의료워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속회, 예수님을 의지하는 속장님, 부속장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 파도 타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네, 표정들이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주님은 아실 거라고 믿고. 자, 공동체 소식 넘어갈게요. 제 15기 기도학교 현장에서 여는 건 4년 만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신청들 하고 계세요. 블레싱홀에서 할 거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실 쉽지 않으세요. 몸 컨디션이 쉽지 않으신데, 아, 내년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는 겸, 또 담임 목사님의 강의도 듣는 겸, 기도의 문도 열 겸,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반입니다. 현장만 합니다. 온라인은 없어요. 현장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구 경계조정 및 속회 재생산. 예, 연말이니까 진행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직분자 추천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를 제가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기준이 있어요. 왜 다른 교회 같지 않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물어보시면,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예, 제가 상상 속에서 그게 은혜로 된 게 아니라요. 안양교회는 크잖아요. 근데 큰 만큼 권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감리교회 법상으로는요, 권사가 몇 퍼센트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걸 넘었어요. 심호하는 권사님들이 인원수가 이미 퍼센테이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지방에 소속되는 거기 때문에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은 당연하고 권사님들도 지방에서 우리가 이게 인원을 통계를 내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해당하는 내용에 준해서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하게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대로 뽑는 거라니까요. 감리교회 기준대로 뽑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추천은 일단 해주시면 제가 받아 놓겠습니다. 무조건 된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 중에 있고요. 오늘도 전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저는 목회 계획 세미나 떠나서 금요일 날 온다는 점, 금요일 날 오후에 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요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와요. 주님을 바라보면 죄가 죄되게 느껴집니다. 예수 안에 있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이라는 그 강물 안에 내가 몸을 담그고 살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맡기는 거예요. 저를 맡기겠습니다. 주님 안에 맡겨서 사업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영적인 것도 맡기고, 다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삶도 맡기겠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15년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내년에 있는 그런 내년에 목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학교 운영 이게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옆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장님과 이 가을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장을 맡기고 직장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불 대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림자된 죄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림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림과 더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내년도 2025년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그룹이 살아야 성교가 살아가는데 교회가 사는데 하나님 속개체 생산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속장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존에 있는 속회들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계 조정 중입니다. 경계가 잘 조정되어져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의 손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은 목회계획 세미나 가시는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율법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서 죄가 죄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소공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계획을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소그룹의 장들이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재생산되어지는 속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계 조정 가운데도 잘 지혜롭게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내일부터는 내년을 준비하는 목회계획 세미나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1절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에 교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